평화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평화롭게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시작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제 서품식. 우리가 사는 건 사제 서품식에 비길 수 있다. 공습해 오고 있다는 긴 훈련 사이렌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성당에서는 사제 서품 미사가 계속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금 성당에서 사제 서품식이 집전되고 있어요. 사제 서품식은 우리 가톨릭에서 영적인 우리 신심생활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서품미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막 사이렌 소리가 왜 울리는 거야. 공습이다 이래가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나실 거예요, 그죠? 우리 유신헌법 이후로다가 우리나라에서 반공을 국시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미리 예방을 하고 또 이렇게 경계를 하느라고 이런 훈련을 많이 했고, 그리고 오늘날에 물론 이제 남북 평화 시대로다가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뭐 민방위 훈련도 있고, 또 한편에는 사회의 여러 가지 소란스러움들을 우리는 지금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저자는 이런 사회의 이런 어수선함, 어떤 이런 거와 종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만일에 이렇게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갖다가 교회가 무관심한다거나 등한시한다거나 심지어 외면한다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뭐 신앙의 바른 입장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요즘에도 사회에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데몬스트레이션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생각하는 것은 바깥에서 비록 이런 그 전쟁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런 다양한 어떤 사건들이 생길 적에 교회가 무관심하거나 외면해서도 안 되겠지만 집착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뜻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지 못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초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을 끌어안고 이 세상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편에는 묵상을 하면서 고뇌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회 문제가 아주 잘 풀릴 수 있도록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을 초탈하는 삶, 이런 삶이 우리 종교가 보여줄, 우리 종교인이 보여줄 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 것에 많이 애착을 갖고 심지어는 집착까지 하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종교인으로서 그런 것에 무분별하게 만일에
집착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종교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초월적인 삶, 영적인 삶의 빛을 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을 끌어안으면서도 뭔가 세상을 초탈한, 세상을 초월한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현현해 나아갈 때에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중심에 서실 것이고 하느님의 에너지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실 적에 이제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리는 거죠. 군인들이 옵니다. 당신을 잡으러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으시고 초탈하신 모습으로 그러냐 하면서 당신 기도하셔야 될 일을 계속 기도하고 계셨고 그들이 왔을 적에도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다. 이렇게 아주 초연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아주 의연하신 모습, 이런 모습이 세상을 끌어안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로마인을 변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인들을 변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해야 인류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모범을 보일 것이냐 하시면서 군인들 앞에서 조금 더 당황하거나 조금 더 긴장하거나 또 거기에 그런 문제에 집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초탈한 이런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모범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도 사회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혼란한 소리를, 소음을 이렇게 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그 문제들의, 그 사건들의 어떤 아픔을 내면에 간직하면서도 한편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의연하신, 정말 초탈하신 이런 모습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 문제를 A도 B도 C도 D도 다 살려낼 수 있을 이런 힘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30쪽을) 펴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 우리의 마음을 열라라는 프로그램이죠. 형성하는 신적 신비, 삼일체 하느님으로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나, 토대를 이루는 생명 형태. 나는 어떤 토대를 가졌느냐? 육신, 즉 생체적인 토대를 가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정신, 역할적인 토대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피조물도 갖지 못한 하나의 토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양에서의 마음, 서양에서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토대들은 나름대로 다 에너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체, 몸에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충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 역할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열망이다, 이렇게 붙이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갈망과 또 하나는 영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마음, 영이란 늘 형성하는 신적 신비, 즉 홀리 스피릿, 성령과 이런 관계를 주고받는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런 기능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프로그램, 마음을 열라라는 프로그램은 바로 마음을 열고 영감과 갈망의 에너지를 많이 발휘함으로써 홀리 스피릿, 성령과 긴밀한
일치를 이루고 나아가서 이제 성령으로부터 깨달은 바를 정신에 그리고 육신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선 형성, 미리 형성해 주셨다.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영어로 보면은 formation. free라는 것은 늘 이전 어떤 그런 의미니까 형성하기 이전. 그래서 미리 형성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프리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하느님께서 선형성해 준 것은 바로 나를 선형성해 주셨고 또 하나는 무엇을 선형성해 주셨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사회 역사를 선형성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회 역사란 뭐냐? 나 빼놓고 모든 것을 다 사회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은 물론 정신도 사회 역사와 연결돼 있고 육신도 사회 역사와 연결돼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이런 갈망과 영감의 에너지가 사회 역사와 긴밀히 연결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사회 역사 안에 하느님의 힘을,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계획을 잘 전달해 나갈 수가 있고 사회 역사를 하느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프로그램의 마음을 열라라는 프로그램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볼 적에도 하느님께서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책을 통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32쪽에 밑에서 5번째 줄을 펴주세요. 개방성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개방한다라는 뜻은 결국 여는 것이니까 폐쇄는 닫는 것이죠. 닫는 것인데 개방은 여는 것이에요. 그렇죠? 개방성은 형성과학에서 마음의 한 지속적인 성향,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지속적인 성향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늘 열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마음은 인간만이 가진 독특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늘 열고 살 수 있을 적에 우리가 하느님께서 의도하셨던 본래적 인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살으면은 본래적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는 다른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늘 이렇게 열고 사는 이런 지속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바로 늘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늘 마음의 차원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느님의 의지하고자 하는 갈망을 길러주고 이로써 우리와 하느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해 준다. 마음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마음에만 전달되면은 마음은 하느님께로 이거를 의지하도록 연결해 줍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어떤 운동을 한다든가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다가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면 마음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힘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다시 의지하고자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연결을 시켜준다 이겁니다. 사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에게 육신을 통해서 정신을 통해서 다가오게 될 텐데 다가온 이것을 마음으로만 연결시키면은 마음은 바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형성하는 신적 신비회로 연결시키면서 하느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이런 갈망과 영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다음에 33쪽을 보세요. 많은 신앙과 형성 전통들에 있어서 개방성과 겸손과 수용성은 거의 상호 교환 가능한 말로서 사용되고 있다. 거기다가 개방성, 겸손, 수용성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이거는 용어만 다르지 같은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개방적으로 산다라는 뜻은 뭐예요? 폐쇄적으로 산다라는 뜻이 아니죠.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만 살지 않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남의 생각도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하느님의 뜻도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바로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면은 겸손을 뜻하는 것이에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적으로만 하죠. 겸손한 사람은 내 생각도 중요하긴 하지만 늘 이웃의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개방성은 곧 겸손을 뜻하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들의 뜻을 수용하는 이런 수용성을 뜻하게 되니까 결국은 같은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한계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들을 제거해 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에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요청되는 것이다. 거기다가 한계들을 받아들인다. 이거를 밑줄을 그으세요. 결국 겸손함이란 뭐냐? 세 가지가 같은 용어라고 말씀드렸는데 겸손함이란 뭐냐 하면은 내가 좋은 생각을 하려고 했고 좋은 계획을 세우려고 했지만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치 않죠. 여러 사람들의 또 의견을 들어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보완할 것도 많이 있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느님 안에서 고요히 묵상을 하면서 하느님의 뜻까지 받아들였을 적에는 내 생각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부족했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웃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런 쪽으로다가 나를 인도하는 그 힘이 뭐냐 그 마음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겸손의 마음이요 개방성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한 6번째 줄 보세요. 우리가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할 때 우리의 오만 형태가 끼어들 수 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거만함과 같은 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의 반형성적인 성향들을 발생시킨다.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잘 생활을 하려고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껴들을 수 있느냐 하면은 오만 형태, 프라이드 이런 것이 껴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오만의 어떤 유혹이 나에게 이렇게 껴들어왔을 적에 내가 이런 거를 저지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오만의 모습대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형성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반형성적인
삶애로 퇴락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formative life가 아니라 deformative life, 반영성적인 삶, 반영성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생명을 파괴시키는 삶, 생명을 형성시키고 생명을 창조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일그러뜨리고 찌그러뜨리는 이런 삶애로 떨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오만, 교만의 이런 유혹들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에집트를 탈출했죠. 정말 길었어요. 430년 동안의 에집트 노예 생활 얼마나 참 힘든 것입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을 구출해 주셔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시나이산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 이제 도착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시나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죠? 그러죠.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적의 이 상황을 여러분들 쉽게 상상하실 수가 있어요. 내려왔을 적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이래가면서 그냥 이렇게 오만해, 교만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시오 안 나시오?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그 십계명판을 갖다가 던져서 쪼각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 상태를 갖다가 그런 비구원의 상태, 노예의 상태를 해방시켜 주셨건만 불과 머지않아서 이스라엘인들이 오만의 유혹에, 교만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삼사례에서 마찬가지예요. 세례성사를 받고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기뻤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냉담하게 생긴 교우님도 있고 또 한편에는 여기에서 이제 교우들 간에 불화가 생기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오만의 유혹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남의 어떤 그 귀한 삶을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거룩하게 이렇게 형성시켜주는 쪽으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눈살을 찌푸리도록 상대방이 입이 찌그러지도록 상대방의 표정이 아주 불쾌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았던 적도 있음을 우리 부인할 수도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만의 유혹이 나한테 잦아들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겸손의 등을 돌리고 우리의 자유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행사되어야 할 조건 지어진 자유라는 점을 부인하도록 유익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자유스러운 존재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부여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 지어진 자유를 부여받은 것이에요.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내 맘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또 나는 뭐 이렇게 결백하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이래가면서 아주 교만하게 막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내 자유를 아주 만끽하는 것 같고 내 자유를 완전하게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지않아서 후회해야 될 일이고 참여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했음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불행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조건 지어진 자유를 주셨다는 거, 제한된 자유를 주셨다는 거, 늘 형성적인 삶을 향해서 자유를 써야지 반형성적인 삶을 향해서 자유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느끼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흔히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에 의해서 열어 젖혀져야 하는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라는 표상을 통해서 이러한 오만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자주 그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성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 이 마음만큼 부드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영이잖아요. 육신과 정신은 좀 긴장할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으나 영은 늘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성서에서 심지어 돌같이 굳은 마음이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은 얼마나 하느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냐,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도도하게 삶을 사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성서의 역사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오늘날 현대의 삶 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굳은 삶, 그것만큼 불행한 인간은 없다고 봅니다. 정신적으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학위를 몇 가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돌처럼 굳은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은 결코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이에요.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굳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는 결코 행복한 존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히틀러가 권력도 가졌고 재력도 가졌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뭐가 굳었슈? 마음이 굳었슈.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권력가와 재력가도 늘 자신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고 자신의 정말 이 귀한 삶을 헛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큰 권력이나 큰 재력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늘 가족들을 대할 때, 이웃들을 대할 때,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늘 조심하면서 이런 오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5번 보세요. 삶과 이 세계와 우주를 당신과 함께 형성하도록. 거기 코폼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공동 형성이라는 이런 말로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인데, 형성과학이기 때문에 이제 3프로그램 들어가면서부터 해서 제가 형성의 아주 이런 세밀한 과학적인 이런 그 용어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곧바로 해드리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공동 형성이라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무슨 형성이 나왔냐 하면은 미리 형성, 선형성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형성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재형성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초형성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롭게 또 코형성이다, 공동 형성이다 라는 이런 용어를 갖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듣게 됩니다. 공동 형성하도록 은혜로이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나오는 경외의 저 초월적 성향을 포착해야, 하느님께서는 내가 마음과 정신, 육신이
마음의 인도를 받아서 공동 형성하고, 그리고 이 나의 토대를 가지고 사회, 역사와 연결을 갖는 가운데서 공동 형성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하느님 당신의 뜻을 잘 깨달아가면서 공동 형성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나름대로의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마음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사회 역사하고 연결 안에서 소임을 우리가 수행한다면은 뭐를 느끼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경외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경외는 제가 이제 프로그램 진행되면서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경외를 영어로 보면은 OWAWE, 오라는 이런 그 용어인데, 경외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영장에 가시오. 그래가지고 수영을 갖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잘 못하거든. 그래서 그 레슨 받는 코치한테 좀 부탁합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유형도 배우고 배영도 배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배웠어요. 배우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때는 우리 정신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이 또 느껴지냐면은 만족감이 이제 느껴집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차원에서는 즐거움이 느껴져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아주 즐겁죠. 여러 가지가 잘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이제 만족하죠. 요 정도 선에서 끝난다고 하면은 인간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제 이런 기술을 배우면서 나름대로 이제 수영을 잘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우리는 이 영적인 차원으로 이제 끌어올려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 수영을 하면서 이제 혹시 내가 같이 수영하는 동료들에게 좀 그 방해되는 건 없는가? 방해되는 건 없는가? 또 내가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그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독서와 복음 말씀 내가 이 수영장에서 좀 실천할 것은 없는가? 그리고 수영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은 무엇인가? 이런 것 같은 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수영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느끼는 여러 가지 보람과 만족 이상으로다가 하느님께서 또 주시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깨달아갈 수 있으니,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느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다가 내가 수영을 하고 있을 적에 이웃이 뭔가 알아봐요. 뭘 알아보느냐? 다른 사람 수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거든? 뭔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찾아와서 여보시오, 당신은 좀 수영하는 뭔가 모습이 다른데 그 어떤 이런 마음으로 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때 바로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물론 육신도 정신도 이렇게 굉장히 만족하고 좋지만은 이런 차원에서 나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것도 뜻을 전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도 이렇게 닮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삶살이 안에서 늘 육신적이나 정신적으로다가 우리가 아주 훌륭하게 삶을 잘 살 수 있으나 영적인 차원까지 포함시켜서 삶을 살아갈 적에 늘 하느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 즉 경외심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서 6번째 줄, 마음의 개방성은 거룩한 삼위일체의 구원하는 힘에 대한 전적인 의지를 요청한다. 은총에 의해 이루어지는 초형성,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센덴탈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초형성은
온전함, 총체성에 대해서, 완전함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갈망에 대한 응답이다. 자, 영적으로 살아갈 적에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총체성, 완전성,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뭐 잘 사는 삶 살아갈 수는 있으나 늘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늘 전체적이지가 못해요. 영적인 삶까지 우리가 끌어올려야지만이, 영이라는 것은 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역사의 몇 사람, 뭐 5사람, 아니면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사회 역사의 이렇게 몇 장소들,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어떤 몇 가지 취미들, 이런 것에 연연해서 산다 그러면 정신적인 차원이지만,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던 안 좋아하던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좋아하는 장소든 아니든 모든 장소를 하느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이든 좋아하지 않는 취미생활이든 하느님께서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거느리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 연결하고 계시는 모든 분야를 늘 개방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아주 보다 더 완전하고 총체적인, 전체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기세요. 우리는 놀라움 속에 우리의 그리스도교적 형성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형태를 부여받는 사랑 깊은 아버님에게서 자체의 궁극적인 기원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을 성찰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믿음에 의해서 열려져 있고 지식에 의해서 고치되어 있는 마음들 속에 머물러 계시는 아드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방식에 직면하여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자,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총체적으로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냐면은 하느님께 기원을 두고 있고, 하느님께서는 나와 그리고 사회 역사를 선형성하심으로써 하느님의 돌보심이 계속해서 나와 사회 역사 안에 미치고 있으니까, 나는 나의 제한된 육신이라든가 나의 제한된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살아가지를 말고 하느님과 긴밀히 연결을 갖는 영적인 차원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기원을 늘 하느님께 둬야 되고, 그리고 계시의 절정으로서의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가르침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음을 잘 깨달으면서 하느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깊이 있게 우리가 가져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셨던 무조건적인 사랑의 삶,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몇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이나 모든 장소, 몇 가지 취미생활이 아니라 모든 취미생활에 다 개방된 자세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적에 나는 늘 열려져 있는 삶,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본래적인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거룩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잖아, 원숭이는 이런 하느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시옵시오. 이잖아, 해바라기는 하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세상의 모든 분야에 다 관계를 가질 수가 있시옵시오. 없는 것이에요. 인간만이 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토대로서의 육신과 정신 대단히 중요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느낄 수가 있고, 제가 예전에 읽어드린 글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글씨 잘 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읽어드린 거 기억나시죠? 누가 아주 글씨를 굉장히 잘 썼어.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갑자기 경쟁자가 나타났잖아요.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뭔가 있잖아. 이렇게 그 삶이 바뀌었어. 정신도 바뀌었고.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육신과 정신과 마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자, 생체적 차원입니다. 사건 당시 나의 몸은 극도로 생체적 차원이에요. 나의 몸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글씨를 한자 한자 쓸 때도 온 힘을 다하여 쓰려고 했으며 내가 쓰는 글씨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는 꼿꼿하게 서 있었다. 모든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다. 이는 평소에 내가 글씨를 쓰는 방식이 아니었다. 평소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글씨를 쓰지 않고 연필과 팔과 손에 온갖 힘을 쏟아서 쓰고 있는 것이다. 몸에 천 에너지가 여기에 소비되고 있었다. 누군가가 글씨를 잘 쓴다는 칭찬을 하였을 때 나는 기분이 좋아서 웃기도 하였으나 누군가가 다른 친구의 글씨를 보고 그 친구에 대해 좋은 평가를 했다면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친구의 글씨에 대해서 또다시 좋은 평가를 하는지에 시각과 청각이 집중되어 있었다. 다른 친구의 글씨에 대한 찬사는 나를 절망과 실망으로 몰아갔으며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글씨 능력에 대한 위치와 애정의 존립, 위기를 느낌으로써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두려움, 위기의식을 극복하고자 더욱더 나의 온 에너지를 글씨에 집중하였던 것이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있잖아요. 바로 육신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정신은 어떤지 보시오. 나는 어릴 적부터 글씨를 잘 쓴다며 받아온 칭찬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서예를 통해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글씨를 잘 쓰며 이에 대해서만큼은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 정신적으로다가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고려할 여지도 없이 다른 친구들의 글씨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수준 이하의 글씨로 간주해 버렸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하 내지 폄하시키고 있는 정신 상태입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 처음으로 그 친구를 만났을 때도 나의 이런 태도는 변함없었다. 예전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이 그 친구의 글씨를 보고 칭찬하였을 때 나는 나에 대한 위안으로 이를 무마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존재 위기를 느꼈고 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의 실력을 인정받고 싶어 했다. 내가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글씨 경연을 벌임으로써 나의 실력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 친구를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그 친구를 꺾어야만 내가 그 위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친구들을 꺾지 못했을 때 나의 능력은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했다. 이 정신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육신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가 있으니까 이제 이 초월적인 차원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영적인 차원은 있는가? 영적인 차원. 사건 당시에 나에게 초월적 차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세례를 받고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던 나는 당시에는 물론 가톨릭 신자로서 생활하였다. 성당에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녔는데 주일 미사와 주일 학교를 거르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건 전후로 나의 신앙은 유아기적 신앙에 불과했다. 나는 기도를 하고 하느님을 만나는 곳은 오직 성당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외 다른 곳에서는 보통의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생활한 것이었다. 단지 점심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것도 가끔은 잊고 빠뜨렸으며 만약 기도를 했더라도 그것은 단지 마음이 떠난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다가오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 때 있잖아요. 육신 아주 그냥 힘을 다 쓰고 있어요. 정신적으로다가도 아주 긴장할 정도로다가 그냥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침에 밥 먹은 거, 어저께 또 불고기 먹은 거, 뭐한거 해가지고 영양가 있는 거 먹은 거, 내 에너지 가지고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육신과 정신에 그렇게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다가는 마음적인 차원에서는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난 과거에 많은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 사건을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오늘 마친 기도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제 서품식, 우리가 사는 건 사제 서품식에 비길 수 있다. 공습해 오고 있다는 긴긴 훈련 사이렌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성당에서는 사제 서품 미사가 계속되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종같이 이주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